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5페이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환절기가 와가지고 이제 낮에는 덥고 아침이랑 뭐 저녁에는 쌀쌀하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누가 챙겨야 돼? 내가 스스로 잘 챙기시고 조금 덥더라도 옷을 조금 따뜻하게 입으셔서 환절기를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참 이상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이제 뭐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힘들면요 사람들이요 떠나고 싶어요. 근데 막상 또 떠나려 그러면 떠나기가 쉽지가 않죠. 머뭇거려지잖아요. 여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라고 하면 그때부터 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 자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그곳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막 적응하고 익숙하니까 거기에 이제 다시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불편해도 익숙하고 또 상처가 있어도 익숙하고 힘들어도 이미 거기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약속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곳이 익숙한데 하나님은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이 딱 그렇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얼마나 살았게요? 어디 나왔어요? 한 약 20년을 살았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했고 또 자기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 한 6년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요. 이제는 가축도 많아지고 재산도 늘어나고 가정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편은 좋아졌는데 분위기가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막 늘어나가지고
이 가진 것이 많아지고 이렇게 좋아졌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니까 분위기가 나빠졌죠. 겉으로 보면 가진 것이 많아졌는데 속으로 보면 머물 수 없는 자리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할 때도 6년 동안 광주에서 한 교회에 있을 때 막상 이제 막 힘들어가지고 빨리 떠나야 돼 하다가 6년이 지나버렸어. 근데 막상 이제 떠날 때가 딱 되니까 아쉽더라고요. 왜? 익숙하니까. 여기가 이제 막 알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이제 여러분하고 아는 이제 시간들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이제 알 만큼 알았잖아. 알 만큼 알았는데 또 가서 또 다른 사람하고 그만큼을 또 쌓아야 된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든 거죠.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머물 수 없는 자리에 신호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머물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거를 신호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죠. 누구의 얼굴이 바뀌어요? 라반의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하고 아주 친하게 지낼 때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막 밝게 대하는 거 있고요. 갑자기 얼굴이 그냥 싹 변하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라반이 그동안은 이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막 이렇게 잘해주다가 갑자기 이제 라반의 안색이 변해버린 거죠. 이게요 하나님이 먼저 그 환경의 신호를 보게 하신 것이죠. 예전에는 웃으며 대하던 사람이 이제 차갑게 대하는 거, 이게 여러분 무섭죠. 예전에는 괜찮았던 분위기가 이제는 점점 그 자리가 숨막히는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잘 지내다가 불편한 관계가 딱 되면요, 그 함께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어때요? 숨막혀요. 빨리 거기를 벗어나고 싶고 여기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이 말은 단순히 인간관계가 틀어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아님을 사람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 먼저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사실 라반의 집에 처음 올 때 뭐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갖고 왔잖아요. 근데 도망치도 왔고 외로웠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뭘 했냐면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둘이나 생기고 자녀도 벌써 11명이나 생기고 또 재산도 생겼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여기서 그냥 버티면 되지 않을까? 왜? 내가 이제 가진 소유가 많아졌으니까 조금 힘들어도 버티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면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함이 아니라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죠. 내가 익숙하고 평안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일러주신다는 거죠. 어떤 자리는 오래 있었다고 해서 계속 있어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사회에서 맺고 있는 그 관계들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요 그 자리가 떠나야 할 자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 모임이다, 뭔 모임이다 하는데요,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 내가 머리가 아프다. 여러분 거기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이 떠나라는 자리예요. 내가 붙들고 있어봤자 여러분 남는 거 없어요. 뭐 인간적인 저도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친구 하나 없어요. 친구 한 명도 없다니까요. 왜? 술 마시는 자리, 뭐 하는 자리 다 안 가고 말씀을 보는 자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오니까 친구들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지금 행복합니다. 왜? 믿음의 이런 동역자들이 있고요,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람 없으면 막 힘들 것 같고요, 저 자리 빠지면 우리가 어려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자리를 내려놓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실 때는 그 방향에 또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관계, 어떤 방식, 어떤 습관, 어떤 삶의 태도는 처음에는 필요했는지 몰라도요,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자리,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뭐냐면요, 환경이 무너진 다음에야 움직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면요, 그래 이제 좀 됐나, 이제 가봐야지, 좀 내려놔야지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당할 거 다 당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처절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타깝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신호를 주셔요. 너가 떠나야 할 자리, 너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버티고 하면요, 나중에는 처량한 자리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요, 무너지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전과 같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한 자리, 예전에는 평안했는데 자꾸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자리, 예전에는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놓게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또 반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조건 이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신호는 무시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여주실 때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보다 말씀으로 그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순종해야 되고 어떨 때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야곱이요, 지금 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게요, 라반의 안색이 변해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떠나는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상처받으면 쉽게 움직입니다. 억울하면 빨리 그것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분위기가 나빠지면 당장 떠나고 싶어 합니다. 왜? 감정의 동물이어가지고. 사람은요, 감정이 더 앞서기 때문에요, 이 자리, 아이고 하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빨리빨리 이거를 지금 처리하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라반이 싫어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떠남인데 여기서 내가 이를 떠나는데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떠나면요, 그것은 도피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도망가네. 근데 말씀이 있어서 떠나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가 처량하냐 도피냐, 아니면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시냐라는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이런 신호가 올 때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신호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같은 변화라도 내 감정 때문에 변하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뀌면 우리는 그 변화에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할 때 붙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떠나가라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야곱에게 있어서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야곱에게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이 네 태어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요 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누가 있어? 형 에서가 있어. 형 에서가 어떤 사람이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이었어요. 왜? 내 장자권 다 뺏어가고 아버지 축복권 다 뺏어가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오히려 더 안전한 거죠. 죽을 위험은 없잖아. 근데 거기를 가게 되면 내가 죽을 위험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단 딱 한마디만 하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만 있으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모든 답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야, 이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지시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또 샀는데 번호 6개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우리 저 믿는 분들에게 로또 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다 성전 짓는다 그래. 그렇죠? 될지어다. 아니, 이런 믿음이 다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 로또를 안 사. 안 사면서 뭐 되면은 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뭔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딱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떠날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삶에서 중요한 결정 앞에 설 때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내 기분이 어떠한가 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내 기분을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다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여러분, 이게요, 그 중요한 순간들에 있어서 놓치기 쉬운 거라니까요. 내 감정이 앞서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귀에 들려와요. 이 순간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불안하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은요, 여러분, 감정이 없거나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요, 나에게 있어서 두려움 없이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은요, 두려움보다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두려움이 크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잖아요. 근데요, 세상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지금 가스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주식이 지금 오르고 내리고 있는지, 트럼프는 또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사람은요, 그 걱정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문제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해결돼 버려요. 그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본 세월까지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5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라반 밑에서 정말 쉽지 않은 세월, 그 20년을 보냈어요. 속임당하고 이용당하고 수고는 많이 했지만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하는 말이 뭐냐면요, 라반은 나를 속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속을 수도 있고요, 뭐 빚질 수도 있고, 대출을 잘못 써가지고 여러 가지 보증 잘못 쓰고 해가지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은혜다라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고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흘린 그 눈물과 억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또한 야곱은요, 지금 이렇게 잘 된 것이요, 운 좋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그 모든 일을 보여주신 일을 말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양떼와 또 염소떼가요 막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아롱지고 얼룩진 그 염소랑 순양이 거기에서 이제 종족 번식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뭇가지 보여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야곱이 전혀 모르고 있을 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자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그 억울함을 대신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내가 보냈던 그 세월, 남들에게 당했던, 속임 당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으면요,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셔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는 그런 시간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 또 정직했는데도 손해보는 시간들, 믿음으로 버텼는데도 답답했던 시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시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12절 하반절 말씀, 시작.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억울해도요, 사람들은 저것도 모르고 뭐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빼앗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져놓고 보면요, 어떤 분들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엄청 봤다고 해요. 그런데 따져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주셨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는 다 있어요. 이거를 볼 줄 아는 게 믿음의 눈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거, 없어진 거,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시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억울할 것도 없고요, 늘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야곱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돌베개 베고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 외롭고 불안하고 도망자 같았던 그때, 돌베개 베고 누웠던 그 밤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나는 너의 과거를 아는 하나님이고
지금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며 앞으로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너무 손해본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헛된 세월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다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끌고 가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수고를 쉽게 잊어도요 하나님은 결코 쉽게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물을 가볍게 여겨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게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중에도 준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직 최고의 것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까지 내가 손해본 계산보다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방향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 그냥 오래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약속의 길로 떠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익숙한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60년을 70년을 살아왔다고 여기에 머무른다고 여러분 그게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떠나라 하면 뭐 해야 돼요? 그 모임에서 떠나라 하면 떠날 수도 있어야 되고 머물러라 하면 머물러 수 있고요. 놓아라 할 때는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음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물러 가지고는요 이 은혜밖에 없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떠나갈 때는요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주사랑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처럼 익숙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떠나야 할 자리, 놓아야 할 마음, 정리해야 할 습관과 방향이 있다면 두려움보다 순종이 앞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 시간 가운데 억울했던 시간도 눈물의 시간도 손해본 것 같은 세월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